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은 성도라면 마음의 부담이 그래도 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좀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전후 사정과 환경과 어떤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정죄로 이어지고 비판으로 이어지고 뒷말을 남깁니다.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뒷말 때문에 교회에서도 갈등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라고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유보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 눈에 있는 들보 그리고 티끌조차도 신경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과 또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평가하다, 분석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비판적인 사고를 아예 하지 말라거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교회의 징계나 그런 법률 시스템을 폐지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판단력을 요구하십니다.
훈계하고 가르쳐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주어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굳이 부각시켜서 이를 통해 그 사람에게는 해를 가하고 또 자기에게는 자기 의로움에 고치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들킨다면 어떻게 행동을 주로 하는가요? 당장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달려가는가요? 아니면 교회로부터 숨고 피하고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버리는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 사이에 말들이 참으로 수없이 오갑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도 수군수군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는 장소가 죄를 들추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교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월감이 생기고 자기 의로움에 고치되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나도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괴감과 그 사람으로 인해 슬픈 마음이 드는지 말입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에 참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을 받았네, 벌을 받았네, 기도가 필요하네, 회개를 해야 하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그런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욕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되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아마도 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는 끝까지 미루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에 대해 판단하시고 섭리로 길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징계나 공동체의 시벌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도들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약 죄를 범하는 성도를 보거든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시벌과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나 공동체가 아무렇게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티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스스로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거룩함과 신령함과 의로움을 공동체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최근 권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가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할 만한 거룩성을 갖추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권징을 받는 성도들의 반응은 참 한결같습니다. 너희도 다를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권징에 대해 겸손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기에 부족한 우리 눈에 들보나 티끌은 없는지를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아마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찾아와 14살의 자기 자식에게 훈계를 해달라고 이 간디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자기 아들이 단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집에 있는 사탕이며 설탕이며 모두 몰래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들이 존경하기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간디가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해준다면 아마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간디는 보름 뒤에나 다시 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의아했지만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보름 뒤에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보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의 말씀을 준비했을까? 보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훈의 말씀을 기대를 했지만 의외로 간디의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설탕이나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머니도 걱정을 하니 앞으로 절제하고 주의하거라. 평소 간디를 존경하던 아들은 그 즉시 설탕을 먹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는 아니 이렇게 교훈을 할 거라면 보름 전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설탕을 좋아하고 설탕을 먹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보름 동안 설탕에 입도 대지 않았기에 저는 이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이지만 이 간디의 그 깨달음과 인품은 우리가 정말로 배울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의 뒷글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눈에 있는 작은 티끌조차도 두려워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천인공로할 사람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낙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자기 의로움에 고치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남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며 죄를 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기다려주는 그런 자비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을 쉽게 비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경멸하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느끼며 남이 아닌 나의 눈 속에 티끌을 먼저 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